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그리고 청소년 주일이며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자녀들에게 관심도 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양육할까, 어떻게 교육할까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또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키워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장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셔서 이 사랑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장에 보면요,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보세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해야 합니다. 이게 다 긍정문으로 풀어가고 있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등등 밑에 쭉 보면 긍정으로 사랑을 표현한 부분이 있고 부정으로, 곧 사랑하려면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사랑이란 단어를 교육이란 단어로, 교육주일이니까 교육이란 단어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긍정 말고 하지 말라고 한 부정의 성구를 중심으로 이 교육, 교회 교육, 믿음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지 말라고 한 게 뭡니까?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시기심이 없는 아이로 가르쳐야 돼요. 시기심이 없는 아이로 교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왜 생기느냐? 경쟁의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경쟁하면 시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나보다 뭔가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우리가 좀 열등감을 가지면서 시기하게 되고, 또 내가 남보다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계속 잘하고 계속 그 사람을 누르기 위하여 어떤 우월감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거 다 그릇된 경쟁의식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시기의 출발은 그릇된 경쟁의식이다. 그릇된 경쟁의식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때 당시에 어떤 풍토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은혜와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내려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은사를 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은사를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데, A가 B를 딱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월등한 은사를 가진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월등한 은사인 A를 주셨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은사는 아무런 노력 없이 값 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말 그대로 은혜요, 선물인데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합당하게 주신 건데 어떻게 사람이 그 은사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랬다고요.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은사를 받으면 우월감에,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못한 은사를 받다 싶으면 열등감에,
이게 다 그릇된 경쟁의식. 그러다 보면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시기하고, 또 반대되는 경우도 그 사람을 시기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시기의 출발은 그릇된 경쟁의식에서 출발한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할 게 없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도 비교하고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릇된 경쟁의식을 심어주면 그거 신앙교육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은사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그릇된 시기심을 가지지 않도록. 시기심이 있으면 사랑 못해요,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시기심이 있으면 사랑 못해요. 그 시기심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릇된 경쟁의식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릇된 경쟁의식 갖지 않도록, 그게 다 시기심으로 가니까 내 아이가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항상 우월감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우월감에 있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 시기심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못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해주고 모든 것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 그 사랑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아이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거죠. 시기심은 그릇된 경쟁의식에서 출발한다. 시기심이 없는 교육이 믿음의 교육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해서는 안 될 게 뭐냐? 자랑하지 아니한다.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허풍선. 아시죠? 허풍선.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 허풍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랑하는 이유는 내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내 열등감을 감추려고. 있는 것을 더 부풀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자랑이잖아요. 이 자랑은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절대로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랑을 하게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과 주변의 모든 환경을 나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밖에 안 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돋보이고 내가 좀 우월하고 내 열등감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주변 것들이 다 나를 감싸줬으면 좋겠고 다 나를 위해 존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아이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이 영적이고 신앙적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한 게 뭡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필연적으로 교만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교만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하고 자랑의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자랑을 계속하게 되면 교만의 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 높은 위치에 자기를 놓으려고 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랑을 하게 되면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만은 그 사람을 내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수준까지 끌어올라오지 못하면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려면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런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 못해요? 사랑 못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교회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상대방이 당연히 받아야 될 존중과 존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무례예요. 상대방이 당연히 딱 지켜봤을 때 저 사람 존경받을 만해. 저 사람 내가 인정해줘야 돼.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무례한 태도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무례는 그런 겁니다. 야, 너만 잘 돼야 돼. 아니면 나만 잘 돼야 돼. 상대방이 잘 되는 건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깎아내려고 하는 거. 이거 무례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무례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모르고 자라나면 안 되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존경할 것은 존경하고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그런 아이, 그래야 그런 사람도 존중받고 존경받아요. 너만 존경받아야 되고 너만 존중받아야 되고 나만 존경받아야 되고 나만 존중받아야 되고 이거 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여기서 무례히 행치 말라고 한 얘기는 그 무례는 그런 거예요. 상대의 존경과 존중을 인정하지 않는 것,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상대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인정 못해. 이거 무례한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인정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례히 행치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는 것도 무례지만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례는 그겁니다. 합당한 존경과 합당한 존중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 무례한 사람이다. 이런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할 때 이 자기의 것, 자기의 유익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도 포함되고 내 기분도 포함되고 내 감정도 포함되고 내 물질도 포함되고 내 명예도 포함되고 내 권세도 포함되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내 기분 맞춰줘야 돼. 모두가 다 내 감정 충족시켜줘야 돼. 모두가 다 내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활동해줘야 돼. 그거 아니란 얘기죠. 너무나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라. 그래서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아이로 양육해서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부모된 입장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아이로 양육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때로는 접힐지라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내 기분이 합당치 않지만 상대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만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아이로 내 목만을 챙기는 아이로 생기면 안 돼요. 내 기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면 안 돼요. 내 감정만 소중한 아이로 양육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른들에게도 포함되고 사랑으로 이 말씀을 보면 어른들에게 다 적용되고 교육으로 보면 이런 아이로 양육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만 중요한데 사랑이 되겠어요? 자기 감정만 중요한데 사랑이 나눠지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양육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아이로 양육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교육은 성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내지 아니한다 할 때 이 성낸다, 화낸다는 얘기잖아요. 성낸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는 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헬라어 원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느 정도 성을 내는 걸 얘기하냐면 발작하듯이 성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발작하듯이 성내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흉기가 돼. 나도 모르게. 나도 해치고 주변 사람도 해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화를 내어 분을 내어 자기 자신을 날카롭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아이로 양육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니까. 그런 아이로 양육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화도 못 냅니까? 내야죠. 그럼 어떻게? 성경에 그 화를 내는 원리를 써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리스도인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분이 죄와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뭐예요? 최대한 죄 짓기 전에 그 분을 삭혀라.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삭혀라.
잘 안 돼요. 안 돼도 해야죠.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분을 내어도 삭혀라. 그리고 언제까지 삭혀야 된다고 그래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 삭혀라. 왜 해가 지기 전까지 삭혀요? 해가 진다는 얘기는 하루를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루를 다 쓰는 동안 삭히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야. 믿음의 사람인데 화난 상태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일주일 갔으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몸만 나와 있었던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삭히란 얘기는 빨리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추스리란 얘기죠. 기도하면서 추스리란 얘기죠. 만약에 해가 지도록 분을 삭히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분을 내는 방법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써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분 안 내고 살아요? 분 내지. 하지만 최대한 죄와 연결시키지 않고 분난 상태로 말하면, 분난 상태로 행동하면 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농후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추스리고 다스려서 컨트롤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틈을 준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게 마귀에게 틈 주는 거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으니까. 예. 교육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도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여기서 악한 것이라고 할 때 이 악한 것은 뭐냐면 공공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 같이 누려야 할 행복을 깨는 행위를 악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교우들이 다 같이 누려야 될 공공의 선이 나 때문에 깨지고, 네. 가족들이 다 같이 누려야 될 공공의 선이 나 때문에 깨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누려야 될 공공의 선이, 행복이 나 때문에 깨지지 않게 해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해라, 그런 거죠. 너만 보고 네 것만 생각하고 그런 아이로 양육하지 말고 함께 있는 공동체를 볼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고 교우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양육해야 된다. 그게 교육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그게 사랑이다. 공공의 선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공의 선을 볼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이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옆을 볼 수 있고 공공의 선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교회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아이로.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의를 저지릅니까? 불의를 통해 뭔가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불의를 저질릴 필요가 없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거를 합니까? 그 잘못된 일을 함으로 나에게 뭔가 유익이 오니까. 물질의 유익이 오든 감정의 유익이 오든 기분의 유익이 오든 잘못된지 뻔히 알면서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뭔가 나를 충족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족되는 게 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의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된다. 유익이 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해, 이게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불의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불의라면 나에게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 함으로 나는 충족해. 그거 함으로 나는 좋아. 그래도 그게 불의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 아이로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자녀들을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정문으로 표현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정리예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은 하면은 좋고 안 하면 본전.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 뭐가 돼? 죄가 돼.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으면 본전이에요. 네. 하지 않으면 본전이에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죄와 연결되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을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교회 교육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예. 죄를 짓는다는 걸 알려줘야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하지 못할 뿐더러 고린도전서 10장이 사랑장이니까 이것을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사랑을 못할 뿐 아니라 교육으로 적용시키면 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죄와 연결된다는 것도 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 이 동산교회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 또 청소년부 선생님 몇 분이 오셔서 예배 드렸는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러한 마인드로 아이들을 양육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이거 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 동산교회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또 청년들까지도 다 이렇게 양육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선생님들 또 각 부장 선생님들 다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인적인 인간으로 다 양육되어서 믿음의 신앙의 대가 가정에서 이어지고 교회에서 이어질 때 누구에게 이어지겠습니까? 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물론이고 믿음의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고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로운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의 모든 자녀들, 동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 시기하지 아니하게, 또한 자랑하지 아니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게, 성내지 아니하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워내는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